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어떤 말을 대항하여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들이 100개 중에 하나,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로 점점 좁아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는 잃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방탕하고 모든 것을 소진한 아주 나쁜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법한 그 인물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쭉쭉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못된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아들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기록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성경 본문 이외에 실제 이제 어떤 편지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낭비하는 굉장히 못된 아들이에요. 철이 없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잃어버린 아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는데, 그 사람이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만들어요.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을 생각할 때에 그런 부정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돼지도 그런 부정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방 땅에 가서 돼지와 함께 돼지를 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정함을 온몸에 덕지덕지 묻히는 그런 불결한 존재고, 부정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고, 이제 정말 죄와 형벌만 남은 그런 존재처럼 점점 그려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돼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아버지는 엄청난 거부죠. 이 거부에게 이 많은 품꾼들이 있고 그 많은 품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도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자기의 어떤 비천한 처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의 어떤 심각한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잘못과 실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변화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에 이제 회개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틀었지만 아버지에게로 완전히 가서 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를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금 발견해버린 거예요. 발견하고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의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회개가 필연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타락하고 죄인된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기 전까지 회개가 불가능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맞추어 주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고 우리의 죄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의 아들의 위치를 격하시켜 버리는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죄 고백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아버지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하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종들에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행위가 지금 말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관심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이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응답,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의 지위를 품꾼에서 아들로 올려준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끌어내고 잔치를 벌이는 일을 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는 어떤 법정적인 그런 용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관계적인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직한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가 어떤 법정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용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틀고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바꾸어서 가는 길 중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죄 용서의 고백이 꺼내지는 것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위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아들 됨을 충분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니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이 종이 그에게 말해요. 아우님 이미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큰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집 밖이에요. 집 밖. 문 밖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 곳 밖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울분과 화를 지금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으니까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죄인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열렬한 열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 집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큰아들이 죄인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릴까가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이제 큰아들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죠.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죄인과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시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은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문 밖에 계속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뒤에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끝맺으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내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첫째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가운데. 그때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은혜로운 맞이하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들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울며 슬피 울며 분노하며 이를 갈며 잔치 자리 밖에 집 밖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돌이키려고 몸을 뒤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참된 회개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있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틀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배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은혜롭게 받아들여진 둘째 아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큰아들처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훨씬 더 폭넓고 수용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둘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그 여정,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풍성하고 넉넉해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밖에서 울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잔치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찾아오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찾아다니며 주님의 그 수고와 애쓰심을 우리가 또한 함께 동참하여서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